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끄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협량하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는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는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심 하늘길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34번 교동문 34번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34번 교동문 교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사는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세계나 그리스도 한 기되는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하는 교회 참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만연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범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 예배하는 사랑 성도를 축복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또 어려움도 덜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이 땅의 본이 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작금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작금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죄악에 있어 전염병이 만연하다 있고 이 전염병을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아버지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작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 되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는 가려지진 않겠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야 될 사람들이 아버지 돌아오지 못하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진리 안에 진리의 법 안에 하나님의 증거하는 귀한 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라 일컫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없는 하나님의 작금이 어려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이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진리의 법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들로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증가하는 생명의 삶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 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쫓겨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이 드러나며 진리와 비진리가 드러나고
아버지 복음과 아버지 율법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드러나고 복과 화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진리를 찾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민족이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전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보낸 자나 보냄을 받는 자 모두 진리의 법 안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학교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바른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고 오직 오히려 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 했던 주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주님을 찾고 신령한 주님의 젖을 사모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 아버지 천국을 여는 권세로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모든 각각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져온 모든 문제를 답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주 앞에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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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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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믿음의 믿음을 은혜를 던집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깨닫는 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안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는 살지는 않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전염병에 똑같은 숙제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산다면 또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6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감춰놓은 지혜. 6절 7절에 보면 7절 은밀한 가운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묻어 감춰졌던 지혜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에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감춰졌다. 언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셔. 만세전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영원전,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의 것이다.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감춰놓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를 뭘 성경에서 지혜라고 그래요? 욥기서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래. 주님을 경외한다. 어떤 자가 경외?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도 아무 일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뭐가 지혜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 할례받은 믿음으로 낳는 믿음과 바치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거기까지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뭐예요? 이삭을 낳는 믿음이었고 22장에서는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명이 자라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니까 모두 아끼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내 아들 내 독자가 어떤 독자입니까? 2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독자를 얘기를 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이 경외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혜. 거기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생명에서 그 장성한 분량에 나오는 생명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욥기서 37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는 자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뭐하는 자다? 저주받은 무시받는 자.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름을 가진 자. 우리 안에 성전돼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름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두겠다 그랬잖아요. 뭐요?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어디다 둔다? 이름에. 내 이름을 줄 성전을 주고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눈길을 항상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나잖아 우리가 함께 살겠다 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심으로 늘 주님이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함께 사는데 함께 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만 뭘 할 수 있어? 만세전에 감춰준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지혜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어떤 자예요? 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례받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런 자를 지혜를 가진 자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다. 경외는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 지혜로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춰준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잠언서 9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지혜의 근본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와. 그 사랑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거기서 날마다 주시는 공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이 지혜로만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십자가에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서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사야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영이 영이죠. 지혜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즘 뭐 교회가 힘들다고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를 떠들죠. 교회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셔요. 이해하세요?
우리 인간이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릴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서 가려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돌린 데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본래 영광이셔. 믿습니까? 본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생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영광이 가려져서 흐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것을 벗기시고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병원 할 때 보면 막 매스컴 타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했어.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맨날 전도를 했는데 이거 뭐 매스컴 막 CBS, SBS 막 8시 주일날 8시 톱 뉴스, 일본 뉴스로 나갔어. 텔레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병원이 나오더라고. 그거 분명히 막았는데 나오더라고. 돈 많이 들여서 막았는데.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 아니더라고요. 걱정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욕 바가지로 먹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뭐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 지금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잘못된 건 책망하고 교훈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이 우리가 돼야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들이 못하는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너는 네가 잘못됐으니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가려져서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럼 깨닫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로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보이고 문제가 답으로 보이고 할렐루야, 문제가 답으로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미 6장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뭐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름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 얘기해요? 주님 이름으로 사는 자.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를 뭐라고 한다? 경외하는 자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매가 앱이 되었나니 너희는 매가 앱이 되었다.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앱이 됐다? 매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매? 맴매가 뭔지 알아요? 맴매라고 안 쓰나 보구나. 애들 때리는 매. 참 얻으면 맞는 매를 말하는 거예요. 저 날아다니는 매가 아니에요. 사냥하려고 매 주려고 매를 애비로 해줬던 게 아니고 맴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 줄 알아. 할렐루야. 뭐예요? 지혜는 뭐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성전된 자고 성전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세전에 감췄다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언제 감췄던 거? 만세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지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어.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새벽마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참이요 큰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죠. 할렐루야. 아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또 증거하십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이거를 누가 증거했다고요?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래서 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까? 사도로 부름을. 사도는 어떤 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4행, 시작. 사도를 세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뭘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전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누가 또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누가 전했겠어요? 아들이 전했죠. 예수님이 전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증거죠. 9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뭔지 알겠어요?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죠.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증언을 통해 뭘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만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 그 지혜로만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비밀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야죠. 비밀이. 천국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진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로 말며 우리가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죠. 뭘로 하지 않았다?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말로 세상에 어떤 막 미사의 요구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이게 할렐루야. 뭐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 그랬어. 그 왜 그러면은 1절에 보니까 왜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뭘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24절에 17장 22절 24절에서 바울이 한번 된통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은 이 아주 철학이 유명한데 사람들아 너희를 보르니 범사에 청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쭉 나갔다 34절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35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왔는데 그 전에 아덴에서는 지금 보세요. 2절에 그걸로 몇 명이 얼마 안 되죠. 이곳이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철학이 유명한 데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별로 많은 효과를 못 봤어. 그래서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 그래서 너희 중에 예수. 그래서 못 외에는 이제는 1절.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에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2절. 그래서 이제는 뭐만?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큰 증거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왜 못을 박히셔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한번 해요. 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 새 언약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 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9절. 아유, 훌륭하시네다. 첫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뭐다? 내 죄를 이게 아니고 뭐다? 그것도 기지만 그건 한 부분적인 거고 실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이렇게 말한 것은 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만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큰 증거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감춰놓은 지혜예요.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춰놓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는 이 지혜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면 이 지혜는 알 수가 없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주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하신 일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는 것은 뭔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에덴에서 지혜로운 말로 세상에 아름다운 말로 전하다가 뭐였다? 낭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정했어요. 이제는 어떤 미사여구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는다. 안다는 건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그랬을까요? 저 에덴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18장 1절 아까 에덴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고린도로 갔어. 이제 고린도로 왔을 때 얘기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지금 아덴에서 지금 아주 그냥 낭패를 당해서 전도가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왔다? 고린도로 왔을 때 그때 뭐 했다? 자기가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이 약한 것도 있지만 실은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패를 당해서. 4절 그래서 이제 뭘로만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 결심을 했다는 결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거였잖아요. 그것과 또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작정을 한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막 내가 생각해서 막 좋은 말로 설득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할렐루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뭘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이거를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증인되는 것은 전도는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혜로 해서는 안 돼요. 뭘로 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시작 우리의 믿음이 주와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하나님의 큰 증거가 내가 지금 믿어져. 그 믿음은 어떤 거다? 하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이 믿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복음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고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데 복음은 뭐 해야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구원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어야지. 근데 그 믿는 게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뭐라고 하지? 뭐만 정해도 작정했어 지금. 세상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뭘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2절에 작정하신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16절부터 내가 또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세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방송에 나가. 헛되지 않게 하려 뭐한다? 헛되지 않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2장 4절.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이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다. 이 지혜는 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예요. 7절 오직 시작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췄던 것인데 그랬어. 하나님이 감췄던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어떤 지혜다? 감춰진 지혜예요. 아무한테나 드러내는 지혜가 아니야. 뭐한 지혜다? 감췄던 누구에게 나타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 아들 영상을 본받게 한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외에는 어떻게 한다? 감춰놓은 비밀이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도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지혜나 과학적인 증거나 어떤 세상의 경험치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해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을 받은 자들이냐면 복음이 뭘로 들린다? 복음으로 들리고 복음이 또 뭐로? 복음으로 믿어지고 복음으로 또 누리게 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복음이 뭐라고 시작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전한 창세기 15절 2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미련한 것이고 또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동원하고 세상 말을 동원해서 했다가 바울이 낭패를 당하고 나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알지를 않는다.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거 알면은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만 나와. 이게 뭘만 알면 돼? 새안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만 여러분이 듣고 알면 돼. 주님이 계시하신 만큼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 그 증거를 우리가 잘못된 증거로 알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믿습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참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 복음으로 복음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복받은 자지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장 9절, 2장 8절, 6절 봐, 6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의 지혜도 아니고 막 사람들이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이런 훌륭한 그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겨놓은 책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도 아니라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뭐한 것이다? 감춰졌던 것이다. 여러분들 감춰졌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여러분에게 밝혔다는 것. 계시에서 알게 했다. 계시는 보여주셔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알았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뭐한 거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인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줬대? 우리에게 주셨대. 그 영광을 위해서 감추는 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감추는 지혜의 영광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영광이 뭡니까?
17장 6절에 나와. 뭐겠어요? 이름이 이름.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중에서 택한 자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 영광을 주고 그 영광이 뭐다? 이름이 이름. 아멘. 그러니까 감춰놓은 비밀은 지혜는 뭐겠어요? 이름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이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영광으로만 우리에게 줘야 되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2장 7절 고린도전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 하나님 우리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우리의 뭡니까? 구자 들어가 구원이요 구원. 구원이고 천국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예? 우리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새 언약이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진리의 법이 믿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우리에게 삶 속에서 성취되고 그래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것을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그 지혜를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 나타냈겠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성도에게 나타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요. 1장 26절 골로새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비밀과 만세 만대로 감췄던 비밀이 뭐였을까? 지혜. 하나님이 감춰서 미리 정하신 누구에게 주려고? 성도인데 저기 아까 고린도전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내게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새 언약이 믿어지고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어디 가요? 천국까지요. 여러분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신분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도요 나라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싸울 때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뭐 하라고 지금 군사로 내보냈어요? 그 뭘 줘서 내보냈어요? 권세를 두 가지를 줬어요. 한쪽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한쪽에는 천국을 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여셨어요?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래도 불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가문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듯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깊이 심령에 심지를 깊이 박은 주님께 깊이 심지가 깊은 자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진솔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심지가 참 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주님께 깊이 박은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했다가는 금방 또 헷가닥 해가지고는 죽을 것 같이 그러면 돼요? 우리는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자요, 천국이 천국으로 보여지는 자요,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다? 지혜는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다. 6절, 8절, 2장 8절 고린도전서. 이 지혜는 이제 이 지혜가 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를 예수님이 왔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뭐여서요? 몰라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전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감춰놨어.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 아니, 저 밑에 단어가 나오잖아. 어린아이 같은 애가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어린아이 순수 그대로 주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나타내셨다. 지혜를 감췄던 지혜를 언제 감춰놨던 지혜래요? 영세지 영원전에 감춰놓은 거 만세전에 감춰놓은 지혜. 이것이 어떤 지혜라는 거예요? 8절에 고린도서 2장 8절에 십자가의 십자가.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주를 어디에? 십자가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뭐가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가 우리는 복음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되어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천사를 만드시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뭘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그만 사망에 이른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약속했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주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워서 우리가 두 번째 것으로 사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천국이 천국으로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생명으로 누려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날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 그 만세전에 감춰진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날마다 천국되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양하시고 준비되는 상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되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로 이를 올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하
어찌 찬양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그마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것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이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까 주님 선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해서 날마다 천국을 사는 삶에 감사해 주신 물질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음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흐르지 않게 하시고 삶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신앙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한 2주 정도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 반복해서 뭐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되새김질 하셔야 그동안에 많이 드려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설교가 몇 편 나가는지 아세요? 예배가 몇 번 있는 줄 알아요? 9번 있어, 9번. 그럼 1년이면 몇 개 있어요? 5, 9, 45. 한 450번, 뭐 빠진 거 빼고 하면은 한 430번은 있겠죠? 지금까지 몇 편이 나갔겠어요? 한 5,000편 이상이 나갔겠죠, 그죠?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보냈으니까 들어보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이럴 때일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로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앞에 서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의인 한 사람 찾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이 있으면 망하지 않은 데 있어요. 여기 10명 넘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방역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건 연습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이 말씀을 또 예배로 드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뭐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천국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아니 복음 전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한 복음,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걸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되었음을 누리고 날마다 천국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앙이 자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모 안윤영, 김재술, 한강일, 이기범, 탄자니아 또 백남일 선교사님, 프랑스의 일회 선교의 지도랑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의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신 영권을 사용해서 여러분 가정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세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려운 일이 더 생기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영권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쫓아내라고. 아니 도둑놈이 있는데 같이 살아야 돼요? 도둑놈 언제 나가요? 아니 친한 친구인 줄 알고 같이 살았더니 본 게 뭐예요? 아니 도둑놈이었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너 도둑이네? 그러면 가. 왜 같이 살았어요? 도둑이 아니고 친구인 줄 알고 살았죠. 식구인 줄 알고. 그리고 봤더니 뭐예요? 오, 나를 도둑질해 간 도둑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넌 도둑이었구나. 그러면 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가 우리가 더욱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953 영광의 나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나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다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이곳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느 날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주 인도 역사심이 만세전에 감췄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